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원사를 부어주시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불이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불로 예배의 불로 헌신의 불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님들 다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원청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숙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근기는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가 아니고 오타는데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전에 예레미야 44장인가 살펴봤는데 이후에 46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인데 그 주변국들이 있어요.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다메섹이 멸망할 것이다. 엘람이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주변국들의 다 멸망을 다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44장부터 보면 읽어보시면 지금은 쭉 보시면 되겠지만은 마지막에 52장에 보면 시드기야의 배반과 멸망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처럼 마지막에 멸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44, 46, 47, 48, 49장에 보면 다 주변국들이 왜 멸망하는지 그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게 이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수요일마다 살펴봤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좀 정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유다, 남유다의 마지막 때 활동하는 선지자로 내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부터 받아서 그 멸망을 내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내 눈으로 내 나라가 그렇게 멸망된 것을 보는 예레미야. 심정이 어떨까요? 그냥 아예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 들어. 아예 모르고 멸망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라고 아무리 호소하고 호소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할까 정리를 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선지자가 있다면은, 혹은 성경에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 모세일까? 아브라함일까? 다윗일까? 사도 바울일까? 베드로일까? 바나바일까? 스데반일까?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레미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 같은 생각.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을 향해서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요즘 보면요, 참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어떤 때는요, 아마 유튜브나 이 뉴스를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속상한 게요, 엊그저께는요, 참 답답한 게, 감리교 교단에서 안수하는 목사가 퀴어 축제하는데 축도하고 동성애 옹호하고, 그래서 재판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회부됐습니다. 그랬더니 잘못됐다, 안 그러겠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다 거짓이에요. 어떻게 거짓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각서를 써라.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다, 동성애 옹호하고 거기다 축도하고 그런 짓 하지 않겠다라고 각서 써서 그건 못 하겠대요. 이름 이동환입니다. 한번 쳐보세요. 이동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감신 나왔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이 협의됐어요. 이런 얘기들, PD수첩에 온갖 추적한 얘기로 목사가 구설수에 올라서 PD수첩에 참 더러운 이름으로 진짜로 이렇게 오르는 내용들, 이런 거 보면요, 막 더 화가 나, 진짜. 화가 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부탁할게요. 10월에 감독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감독회장 선거.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감리교회 대통령 뽑는 것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주장.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바라는 게, 진짜 하나님 말씀 원칙대로 대쪽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단 한 발자국도 반보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대쪽 같은 주에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묵상해 볼 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예레미야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제가 그래야 되고요, 또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젊은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서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레미야는 어떤 눈물을 가지고 있었나 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눈물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보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눈물이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고 흘리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15절에서 16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 46장부터는 뭐가 선포되냐면 다 멸망이에요. 다 멸망. 근데 중간에 앞에 나오면 잠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또 여기서 작은 타이틀 보셨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다. 그 멸망 중간중간에 이런 작은 무슨 뭐 그냥 아주 그냥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소식 같은 소식이 딸랑딸랑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5절 16절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주관이에요? 하나님 주관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눈물은요,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슬퍼서 후회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겠죠. 근데 이건 뭐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희망이었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제도 막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난 지금 내 목숨이 지금 어떻게 돼? 투대로 맞아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아. 근데 소리가 들려. 더 소란스러운 소리가. 일단 난 죽었다. 이 사람들도 내가 못 이겨서 이 사람들한테도 죽을 것 같은데 저기서 더 큰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이렇게 별걸 떨고 있었어.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그 오는 사람들이 실은 내 편이었어. 그럼 어떡해요? 와, 이제 살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난리와 난리를 기근과 전쟁과 또 아무 전염병과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제 마지막 때다. 뭐 동성애가 판치고 뭐가 판치고 막 난리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살까 싶어요. 특히 목사로서요, 신앙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까? 제가 걱정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 치고 내 자식들, 내 자식들한테는요, 어떻게 예수 믿고 살겠냐고요. 막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걱정이 막 아주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게 나야. 여러분, 그게 희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좀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거였었어? 몰랐네? 그러면 괜찮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주변부터 다 망해갑니다. 여러분, 망한다는 소리 들으면요, 막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는요, 우리나라 어떡하지? 우리나라도 망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 나가보세요. 장사, 이거 통닭집 하는 사람도 안 된다. 또 뭐 있습니까? 뭐 문방구 하는 사람도 안 된다. 고깃집 하는 사람도 안 된다. 뷔페 하는 사람도 안 된다. 이 사업도 안 된다. 저 사업도 안 된다.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돈 벌었다는 사람은 다 망할 것 같아. 다 망한대.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진짜 나도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게 재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희망을 가진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격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요,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무섭죠, 여러분? 두렵죠?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염병은 거의 100% 하나님 재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못 보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뭔지 아세요? 실력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요, 실력이 생겨요.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절대 눈 안 감죠? 눈 안 감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변변치부터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수영장이 높이 딱 재가지고 몇 미터도 안 되고 들어가지 마 이런 게 있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디도 있습니까? 이렇게 냇가에 막아놓고 이렇게 방죽 같은 데 있으면 거기서 수영했거든요. 거기서 수영하는데요. 거기 보면은요, 키가 150인 애가 키가 물높이 148에 빠져 죽어요. 예? 2cm 차이인데?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요게 딱 들어갔는데 발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여기까지 딱 오면은요,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람 요만큼만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불안합니다. 근데 뛰 발목이 안 닿아. 발이 안 닿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150이고 148이 여기잖아요. 알면은 내려갔다 탁 치고 놓으면 손 치면 되잖아요. 될 때 빠져주고 이렇거든요. 근데 왜 빠져주는지 아세요? 벌써 딱 요만큼 들어오면 이게 닿는 거 불안해요. 막 호흡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혀까지도 빠져 죽어 물 먹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접시면 크박 죽는다고 얘기하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1m만 더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저도요. 그게요, 사람이 불안하면 그래요, 모르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요만큼 되지? 그럼 차도 요만큼 차이구나? 나가다 탁 올라오면 되거든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경제, 어려운 것, 세계 환경 모든 것, 우리가 볼 때는 무섭죠? 무섭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딱 보면은요, 그게 탁 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이러면은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불안해서 떠는 눈물이 아니라요. 우리 마지막 시대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시고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눈물이냐? 무지한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어요. 17절, 18절 보면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그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이거
끌고 있는데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 해결되고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가 터져 죽습니다. 근데 이게 답답하면 괜찮게 결국 죽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눈물이 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감격의 눈물도 있어야지만 많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요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어둠의 길로 가는 그 영혼들 보면서요 가슴 치면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 언제가도 봤어요. 저 얼마 전에 그랬죠 여러분. 그 역삼역에 LG 아트센터 앞에서 뭐 했다고 붙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코로나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맞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강한 나라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9.11 사태 났을 때 2000 몇 년? 2년이었나요? 2000년에 하여튼 2000년 초반이었잖아요. 2001년도인데 하여튼 그때 초반이었는데 그때 9월 11일 날 이 두 개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교회 간지 아세요? 70%? 90몇 퍼센트 갔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 가서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 딱 느낀 게 그래도 미국입니다. 저 나라가 왜 강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세계의 경찰을 자초하고 세계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지금 남아있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뭐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은요 제일 먼저 뭐합니까? 예배장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굿판 걸리고 앉았잖아요. 나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해라고 회초리 때렸더니 부모님이요 애들한테 너 이제 그러면 안 되라고 혼냈더니 세상에 먹어서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 아니라고 다 들여버린다니까요. 그게 망한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속터지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요 여러분 뉴스 왜 보십니까? 기도자국 찾으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 무슨 목사님 이름 잘 까먹었는데 그 목사님은요 아침에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다 보고 옛날에 다 신문이었잖아요. 신문을 5개 보셨대요. 5개 보는데 그 5개 더 있는 책 여기 있어요. 아침마다 배달하면요 신문을 가지고 와서 있잖아요 이 재단에서 펼쳐놓는 거야. 그럼 귀에 다 봐. 보자마자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고 한 장 넘기고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고. 그 목사님은요 신문 재미로 본 거에 뭘 알고 보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삼기 위해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요 위디지고 사건 사고를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기도 제목 찾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 찾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눈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눈물 흘리신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죽은 나사를 보고 우시거든요. 죽은 나사를. 예수님께서 막 사역하고 계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요. 병들어서.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지금처럼 핸드폰 있으면 바로 전화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문자도 없어가지고 막 뛰어가야 되잖아요. 뛰어가면 며칠이 걸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빨리 뛰어오셔야 되는데 뛰어오지도 않으시고 느긋하게 오시다가 또 혈루병 사람 막 고쳐주고 막 이런 일들 하시잖아요. 보낸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거든요. 근데 죽은 놈이 사는지 모르는데 아니다 딱 왔더니 벌써 장사하니까 사흘 지났어. 썩어간대.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 죽어서 슬퍼서 우신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뭐냐면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가슴이 터져서 슬퍼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그러면서요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살아날 잠자고 있는 나사를 칭칭칭 붕대로 월까지 종을 매놨으니 오히려 그게 더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눈물이 뭐냐면 그런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걸 꼭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지 못해가지고 이것저것 헤매는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안타까워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다 나의 눈물이 돼야 되고 내 눈물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슬프게 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 눈물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 예수님 눈물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 보면서요, 예수님 제가 대신 누굴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정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어떤 눈물을 가져야 되냐. 이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가 가진 눈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눈물은 바로 결국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눈물입니다. 이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세상이 다 멸망하고 다 망가져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그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결국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보면요, 어려움 속에서도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반응이 있어요. 문제 아십니까? 얼굴이 확 핍니다. 소망을 가져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러 올 때 어떻습니까? 저물 들고 뒤로 올 때는 기도 제목 하나, 둘, 셋, 넷, 막 A4지 빽빽 써가지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근데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시다 보면 나중에는요, 뭐밖에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진짜. 이게 진짜 기도 같더라고요. 결국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답답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가지고 막 나와서 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울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해결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2시간 앉아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냥.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영적으로 벌써 반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눈물만 계속 나요. 1시간 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도 안 나와요. 나오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288장이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받는 주만 봅니다. 아, 그게 정답이에요. 그 찬양 가사 쓰신 분은요, 진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렇구나. 이 세상 문제를 걱정해서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보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감사의 소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 시간이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예상되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생각하면 막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이시잖아요, 여러분요. 예,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기도하지 못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못 이겨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핍박이고 환란이 오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냥 감사의 눈물만 나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는요, 이 하나님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것들을 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망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 아니면 어떤 때 답답해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럴 때 할지라도 여러분요, 그럴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 살리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요,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도전을 심하게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꼭 누구의 눈물을 가져야 되냐?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첫 번째,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으로 감격할 수 있는 눈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눈물을 가지셔야 되고, 또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잘못된 길을 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눈물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일로 예비하심을 믿는 감격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이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도전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뜨거운 눈물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 주시옵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당신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